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에 오시란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껴요? 지금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느냐고요? 전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많이 흘렀죠?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말씀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제자들에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쭉 나열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성으로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주님을 오실 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났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회복을.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여러분 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그냥 세상이 좋지요. 대한민국에 너무 잘 살아요. 이것저것이 다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래요. 늘 염려해요. 걱정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면서 염려해 걱정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애절하고 간절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어떻게 내가 이 세마포에 오시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현재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시대라. 주님 오시는 그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참여하면 신부의 믿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이 홍수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에만 솔깃해요? 그냥 축복받는 데만 솔깃해요. 축복받는 데만. 보십시오. 성도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일까? 여러분들이 신부가 남편하고 이제 여러분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하면 다 버리고 남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성가대 남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시집을 안 가봐서 몰라요? 요새는 뭐 여성 상위 시대라서 모르나요? 우리 시대 옛날에만 조금,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 뭐 자기 자신들이 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또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감이 강하죠. 신랑 되신 우리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 이 책임이 강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자, 신랑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도 신부된 성도들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울 것을 다 알고 도와주시고 죄로 인해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신부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갈라놓고 쪼개놓으려 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순종의 우리가 차원을 넘어 신부라면 당연히 할 일이지요. 신부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거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날에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죠. 우리가 구원의 날이며 여러분 옳은 행실로 주님을 우리가 쫓아다닐 때라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남는 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5장 6절에 말하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지 이 실패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보십시오. 바벨론 이 신랑을 삼으면 부귀, 영화, 명예, 여러분 근세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신랑인 줄 알고 우리가 쫓아갔다가 다 무너질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어디에 가나 한번 오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주님만 쫓아가는 신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날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의 목표는 생명의 근원이신 신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룰 때에 예비하신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겨라, 한 주간 세상을 이긴 분 아멘. 죄를 이겨라.
죄에서 자유한 분, 죄를 이긴 분. 아멘.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정욕을 이겨라.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요. 이것은 육신의 소유과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포기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평생 동안 나를 자유케 여러분 이끄시고 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못 살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품 안으로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면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만들어지고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볼래요?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결혼식에서 신부가 세마포를 입지 않고 벌거벗고 여러분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은 할 만한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은 사망뿐입니다. 옳은 행실은 할 만한 여러분 선함이 여러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고 굉장해도 사랑하는 우리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우리가 약속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다 포기하고 결혼한 남자에게 자신을 맡기잖아요. 남편에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야지, 시댁 식구들에게서 잘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집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서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옳다. 내게 어떤 손해가 와도 그 말씀을 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감정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의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해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자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래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둬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띄워봐요. 방송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받고 살지요. 엄청난 사랑받고 살아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봐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를 입었다라고 악한 마귀 사탄 성도들의 여러분 육신의 질 걸어가고 떠나라고 소리 지를까? 우리 교회에 암 환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느냐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다른 어떤 곳에 여러분 그런 행복이란 게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5절 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가장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혀요. 세마포의 옷을 입는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호자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성도답게 치르고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 들림받아야 합니다. 귀향에 죽어야 할 일이 있거든 주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멋지게 여러분 죽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볼래요? 계시록 20장 볼래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 들을 수 있나요? 세상 사람 교회도 못해요. 제가 구성전을 팔려고 구성전을 여러분 이 사러 간 분이 있었어요. 사러 온 분이 유통업을 한대요. 본당을 다 태우면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커요. 교회가요. 구성전이 본당을 다 틀어서 유통업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거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틀어가지고 이거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나? 여러분 축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면 복 줘요. 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니까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디나마나 사람들 들어오나 못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마음껏 들러다니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묶여져 있는 것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세의 자녀고 능력의 자녀고 축복의 자녀예요. 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 성도답게 치르고 주님이 오시면 신부로 인정받아 들림받아야 합니다. 귀향에 죽을 바에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여러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한대요. 어떤 사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5절 한번 볼까요? 20장 5절을 한번 볼래요? 20장 5절 봐요. 시작.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이라. 저와 이름으로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 천년왕국에 가서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대에 가지 않고 바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왕노릇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귀중해요. 그만큼 여러분 귀중한 거예요. 또 계시록에 여러분 22장의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발래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sek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말해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나 영원히 살려고 그래.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지옥 가서 고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규를 지키려고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큼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죽어야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박애주의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다른 어떤 곳으로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만희가 검옷을 뭐 검으로 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애매가지고 지가 뭐라 그래요? 그 대접봐요. 어디 가는가? 어디 가요? 대접만 지옥 가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준다니까. 용서해준다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우리가 염치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던 사람은 한번 새벽 예배에 여러분 한번 빠지면 어때요? 아니 내가 왜 예배를 빠졌지? 그렇게 예배 시간을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늘 새벽 제단 기도에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 그 한 시간 빠지고 나면 여러분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시간도 덜 돼서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죄송하고 서운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들어서 견딜 수 없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기도 충성 일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구분이 없고 여러분 심판과 여러분 상벌이 여러분 이 차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공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공평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덜러리가 아닌 주인공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우리가 영적 큰 부유를 가지고 살려려는 내 영혼의 소원이 우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내 영혼의 영적 여러분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여기 봐요. 이 말씀 가만둬 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믿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요. 권세 있는 자녀고 능력의 자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아들의 자녀를 특권을 주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하라 가진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믿고 구한 것 받을 줄로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 받을 줄로 여기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종착역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기도가 줄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기도원마다 싹 다 죽었어요. 교회들도 기도불이 다 꺼졌어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봐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서울의 삼각산에 토요일 저녁만 되면 10만 명이 삼각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막았어요? 기도가.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반문화가 들어오고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어둠이 판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빛의 자녀로서 감당하면 자녀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그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분이 며칠 전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어요.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잘생겼다 그래요. 잘생겼대요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녀들은 우리가 가원지기 우리가 이 과일나무들이 크잖아요. 그럼 막 봄에 겨울에 다 과일을 따고 가원지기 가수를 다 끊어요. 왜 끊어요? 정말 거기서 여러분 신실한 과일을 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흑암의 근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끊어줘야 돼. 그냥 여러분 자식만 낳다가 키우고 밥 주고 여러분 돈 주고 그게 자녀가 아니라 정말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야 돼. 아멘. 그래요. 그래 이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로 한참 나왔었어요. 한참 나오다 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남편도 뭐 큰 대학교에 뭐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빗나가느냐. 교회는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멘 안 해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니까. 이 자녀들에게 이런 흑암을 꺾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에 그 아들이 방탕하고 뭐 이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꺾어주라고.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4절 다시 볼래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을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 키우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가느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김부겸 우리 그 안수 집사입니다. 범호교회 우리 합동측에 그랬다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왜 동성애를 왜 안수 집사가 동성애법을 저렇게 들고 나오나? 어딘가 뭐 서울도 뭐 이런 데 저런 데 난리 돼요. 난리. 그거는 우리 성경하고 안 맞지요. 죄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환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거 공개 안 하잖아요. 그 돈 전부 무효로 돼요. 왜 무효로 되냐고요. 저들이 죄 지어가지고 여러분 죄 때문에 그 들어간 병 아니냐고요. 그 돈이 얼마나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판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왜 안수 집사를 치리 안 하느냐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라고. 안수 집사가 어떻게 이러면 동성애를 들고 여러분 동성애 합법불을 하려고 하냐. 이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자고요. 아멘. 죄는 철저하게 이겨야 되지. 여러분 그가 그런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디 갔느냐고요. 마음 아프지요. 우리는 여러분 신부의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무기 아니란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찌 대할까 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성가가 있죠.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한번 불러봐요. 반주 누가 할 거예요? 방송 약보 있어 이거? 세상 북이 아니란가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북이 아니한가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물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리라. 여러분 세상 북이 아니란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찾으시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설교 교회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요새는 교회마다 회개하는 소리를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세상 북이 아닐 함 속에서 우리가 빠진 자를 여러분 우리가 찾으시지만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강림하시는 마지막 때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빛나고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우리가 여러분 들러리가 아닌 신부로서 여러분 입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대. 그 믿음이 돼야 된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들림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착각이죠.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이 우리가 뭐라고 하든 말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이 80이 다 돼가요. 장로님이 80이 다 돼가는데 교회 강도상 이 큰 거 장로님이 토요일날 자전거 타서 청소해요. 청소하신다니까요. 왜요? 우리 장로님이 다 연리가 있어요. 영한 연리가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렸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하늘 나가서 상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김 집사님이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요. 에? 우리 김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행기 있어야 되죠. 이 큰 교회 다니면서 다 여러분 청소 다 하고 나무 손 다 보고 교회 구석구석 가봐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에어컨이 어떤가 다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의 부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들고 영혼의 부유들 자기가 자기 몫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달랑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오늘도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만드는구나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마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주의 일을 멀리합니다. 이 사람은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옳은 행실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옳은 행실로 내 생애를 우리가 여러분 채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뜻을 따라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감사하며 순종하여 신부의 믿음을 만드는 일에 자기 생애를 여러분 채웠다는 말이에요.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할 시간이 여러분 없으니까 더 부지런히 남은 삶을 옳은 행실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하신 우리가 절대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을 찾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최후에 우리가 맞이할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가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번개와 번쩍같이 세계가 한꺼번에 확실하게 안다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 말씀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다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얼마나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 앉아있는지 몰라도 신천지는 없는 건데 신천지가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14만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요. 왜 이런 말에 여러분 휩쓸리고 쏠리고 여러분 넘어가는 신천지가
대구에 이러면 대명동에 신천지가 8,000명이 모인대.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던 여러분 홍모식 성도, 홍모식이도 글로 갔다 그래요.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27절 볼래요? 다시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야하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 여러분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세계 각 나라가 시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두 여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를 갈고 있어요. 이날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4장,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 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고. 여러분 자기 부부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그 얘기 가끔 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발목 잡고 간대.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이런 똑같은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는 거예요. 35절 봐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몰라도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우리가 관계를 확실히 가져야지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올라가고, 밥을 여러분 지어 먹다가도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올라가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끝장이죠.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 와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의 기름을,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지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길지라도 우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천국에서 입을 빛나고 여러분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육신이 있을 때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육신이 있을 때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하고, 육신이 있을 때의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 안에 거하고, 그가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시집가는 신부가 진정에 얽매이지 않듯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은 절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이 강림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망과 꿈 대신 그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 한 군데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봐요. 시작. 빨리 봐요. 주의 약속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나리로다.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고 풀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13절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룩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의 때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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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들려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도 예수의 피의 생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림바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로서 주님은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려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기지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하나님의 사업장 모든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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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무르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무르남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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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그 자유, 그 영광, 그 기쁨 내 몫이 되어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부요가 내 것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세마포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1절 3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여 내게 내어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부르시고 드리신 예물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8장 뜨겁게 찬송합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한치는 무리들은 유황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에서 붙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드리지는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역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생명도 역사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세상도 이겨야 되고 죄도 이겨야 되고 육신의 소욕도 이겨야 되고 정욕도 이겨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강진 주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와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